이 수백 년 된 러시아 성화, 그냥 오래된 그림 같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권의 책에 가깝죠.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이야기책이요. 오늘 이 그림들 속에 숨겨진 시각 언어를 함께 해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하기만 한 것 같죠? 하지만 인물들의 배치, 시선, 배경,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이 그림이라는 텍스트를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해독해 볼 작품은 바로 모스크바 화파가 그린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작품의 구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화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배치했는지부터 파헤쳐보죠. 그림 한가운데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이 산, 보이시죠? 이게 그냥 배경이 아니에요. 화가는 이 산을 이용해서 화면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눴습니다. 왼쪽에는 성스러운 인물들을, 오른쪽에는 군인과 도둑들을 배치했죠. 이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일종의 무대장치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물들로 붐비는데 화가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감정의 순간에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림의 왼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림 왼쪽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골고다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곁을 두 여인이 지키고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부터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이 그림의 심장입니다. 한 자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그리스도가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슬픔에 찬 작별 인사라고 묘사하더라고요. 이 모든 혼란과 소란 속에서도 바로 이 가슴 아픈 작별이 이야기의 감정적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곳의 인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키레네스 사람 시몬과 두 도둑이 십자가를 나누어지고 있죠. 이들의 엄숙한 행진은 자료의 표현처럼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십자가 모양이 우리가 흔히 보던 거랑 좀 다르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이건 세 개의 가로대가 있는 비잔틴 십자가인데요. 맨 위는 명패, 중간은 팔, 그리고 비스듬한 아래는 발판을 상징합니다. 이 모양 자체도 우리가 읽어야 할 또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이 두 도둑의 자세입니다. 한 명은 고개를 돌려서 아래를 보고 있죠. 이건 절망과 단죄를 상징해요. 하지만 다른 한 명, 이 순종하는 도둑은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그의 믿음이 이 단순한 몸짓 하나에 전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콘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노브고로드 화파의 이 작품은 더 흥미로운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하나의 그림 안에 두 개의 다른 시간을 동시에 담아내는 방식이죠. 이 아이콘은 위아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그리스도가 겪는 형벌을, 아래쪽에서는 골고다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시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이제 각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 그림의 왼쪽부터 보시죠. 예루살렘 성벽 밖에 기둥에 묶여서 채찍질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기둥이 마치 십자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조롱받는 그리스도 장면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붉은 망토를 입혀놓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저기 심벌지를 든 소년의 모습까지 당시 종교극에서 영향을 받은 아주 생생한 디테일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아이콘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공통적인 시각적 장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화가들이 사용했던 이 특별한 상징의 언어, 말하자면 그들의 도구 상자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에요. 아래쪽 패널의 행렬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왜 그리스도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을까요? 이건 화가의 실수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계층적 비례라는 아주 중요한 기법이죠. 그리스도의 이 거대한 비율은 그의 신성한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예요. 그의 옆에서 십자가를 함께 드는 두 하인과 비교하면 그 크기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느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가들은 산이나 벽 같은 지형을 이용해 이야기를 구성하고 계층적 비례로 인물의 중요도를 나타냈죠. 또 하나의 화면에 여러 시간대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담아냈고요. 마지막으로 인물의 단순한 자세만으로도 믿음이나 절망 같은 깊은 내면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콘의 문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래된 시각 언어는 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그림의 표면 너머에 있는 그 속에 담긴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콘의 상징을 읽는 법을 배우는 순간 이 정적인 그림들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로 변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독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 속에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주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차례입니다.